말씀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주제별 성경 연구 시리즈를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상고할 시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죠.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는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 때 우리는 올바른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올바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이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또 두 번째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도 바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 능력이신가 하는 것도 성령님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풍성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바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분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가를 알 때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성령님에 대해서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신성, 그리고 성령님의 인격, 성령님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역에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과의 비교, 또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님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성령님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충만과 열매와 은사,
이런 많은 것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 성령의 사역에 성령의 내주하심까지 오늘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의 신성, 즉 성령님은 바로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죠. 신성이라고 하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신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셔서 오셨던 분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으로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하나님이 영이시면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 그렇게 얘기하죠. 영적인 사람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성도님들은 영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살고 있는 현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의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영으로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의 사람들이에요. 영과 반대되는 것은 육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에요. 우리 육을 바라보고 육을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영의 사람이 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은 삼위일체의 삼위가 되시죠. 그리고 히브리어 루아흐는 숨, 바람, 영어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여호와의 신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아버지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 아들의 영, 보혜사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그 용어들을 잘 살펴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에 너희 속에 거하는 영이 누구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같다는 의미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곧 우리 속에 있는 한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것도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분의 하시는 사역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려 말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짓는 것이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격적이다.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인격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바로 지성을 갖고 계세요. 어떤 일을 알고 계셔요. 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개미가 사람의 일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왜 몰라요? 개미는 사람의 영이 없기 때문에. 개미가 사람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의 영이 개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까 예배 시간에 어느 형제님이 그런 기도를 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간절한 심령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동감하고 감동하고 함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셔요. 왜? 근심하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 4장 3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이 근심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어야 할지를 성령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의지대로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성령님을 지칭할 때 인격 대명사,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분, 그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께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의 문제점 중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존 넬슨 다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비는 만일 우리 영혼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잘못 생각한다. 그런 구속의 역사가 아니라 중생이 가져오게 될 효력을 안식의 근거로 붙든다. 우리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시 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거듭난 경험을 한 후에 삶의 변화를 보고 기뻐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사역으로 대치시키고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이 성령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의심하게 되고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라고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곧 이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그리스도의 사역과 승리와 승천의 자리에다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대치시킨 결과이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이며 이러한 믿음은 변경되지 않고 변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한 믿음인 것이다 라고 다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실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분께서 바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분이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완성된 변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이 일을 행해야 된다든가 이 일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도 바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미 완성하신 구속 사역이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죄의 값은 이미 치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대속 제물이 되셨고 어린 양의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영혼의 닷 같아서 견고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로 휘장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휘장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리로 이미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라고 히브리서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서서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까 다비가 설명했듯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심이 생기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사역이 그것을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 이전에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이미 완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살고 또 이 세상에 실패하는 삶을 살 때 간혹 들게 되는 것이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되는 것은 나의 성령님의 상태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구원의 문제는 성령님의 사역 이전에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완성된 부분이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구속 사역을 통해서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내주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을 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에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에베소서 1장의 성령의 보증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예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그 생수의 강을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다 한꺼번에 살펴볼 수는 없지만 성령의 내주 부분까지 바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성령님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거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산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성도들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구원받는 자가 3,000이나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성령의 강림 후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러한 일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 5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이 하나님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바로 부활의 영이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시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바로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도들 안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곧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요한복음 17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과 예수님과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과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 같이 바로 그들도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런데 그것의 목적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됐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정말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그 증표가 바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누구를 보내주셨죠? 바로 두 번째 증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아예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추방될 수밖에 없었고, 또 죄인인 인간들을 또 하나님께서 만나시기를 원하실 때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셨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서 만나실 수 있도록 그 많은 규례와 율법들을 주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으면서,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바로 백성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러한 관계를 말씀하시고, 또 그 사랑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또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비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하면 보고 싶고 전화하고 만나고 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이제는 우리 결혼해서 아예 함께 삽시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예 함께 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분입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연인이 이 영이 죽어서 그가 죄악된 몸만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이제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바로 성령님의 그러한 속성들을, 하나님의 속성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은 여전히 우리의 죄의 육신이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성령님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는 지혜가 있고 인내가 있고 거룩과 의와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내주의 목적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하는 뜻은 바로 If the Spirit of God lives in you, 하나님이 너희 안에 사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NIV 성경의 영어로는 controlled by the Spirit, 성령님의 지배, 성령님의 조정,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곧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시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육신의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는 그러한 영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만,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그 결과 중에 우리가 구원에 관한 것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구원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10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의 형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 4절에서 이어지는 대로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했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바로 죄에 매여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육신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성령의 법 아래 놓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의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죄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지배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제 죄의 존재로부터 아예 벗어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이제 우리가 영의 몸으로 부활할 때, 바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바로 부활의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육신은 죽을 육체입니다. 죽은 육체입니다. 죄로 가득 찬 육체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을 몸도 다시 새롭게 영의 몸으로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죄의 존재가 아예 우리 몸에서부터 완전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성령님께서 이제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새롭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다. 이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믿기 전에 습성과 생각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많고 침울할 때가 많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걱정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임하신 성도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다시 새로운 자유를 얻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법 아래 놓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왜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율법주의자와 같은 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성령의 법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주의자처럼 생활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자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새로운 능력은 육신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으로만은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성령님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능력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의욕이 생긴다. 여러분, 새로운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과거에 육으로 생각할 때 생기지 않았던 그런 의욕, 그런 영의 생각들이, 영의 일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의욕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고 싶어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영의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의욕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 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래서 이것은 새로운 의욕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동일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러한 위대한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그러한 구제를 할 수 있고, 그러한 복음을 여러분들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솟아나고 평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죠? 여러분 사랑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화평함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고 있죠? 많이 참죠? 지금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자비가 있고 양성과 있고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제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섬기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위치가 있습니다.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 사탄의 사람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뀐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보증을 주셨어요. 그 보증은 뭔가 하면 바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하는, 우리의 몸이 영의 몸으로 부활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보증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보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놀라운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도자,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역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관계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함께 동거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도 이 세상 사탄이, 이 세상 악한 것들이, 모든 환난과 핍박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할지라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확고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얼마나 위로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입니까?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 과거의 생각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일들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새 것이 됐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자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있고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의욕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새로운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열매가 있고 새로운 위치에 놓여 있고 새로운 보증이 있고 우리는 새로운 인도자가 있고 새로운 관계에 놓여 있고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삶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듯이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성령이 갖고 있는 열매와 육체가 나타나는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가 당직난 것과 분열과 이러한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러한 육체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방탕과 분냉과 이단과 정욕과 탐심과 투기와 음행과 더러운 것이 우리 육체 안에 여전히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서 성령님을 쫓아가느냐, 우리의 중심에서 육체의 일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하십니까? 분쟁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그것은 육체를 쫓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갈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쫓아갈 것이냐. 여기에서 갈등해서 지게 되면, 육체를 사랑하고 육체를 쫓아가게 되면 여러분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보증과 예배와 충만과 열매 은사 이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사랑인가를,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저희들이 다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이 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성령님이 저희 안에 거하심으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능력과 또한 새로운 열매가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푸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